안녕하셨습니까? 이제 며칠 남지 않았네요. 남지 않은 시간 여러분과 더 가깝게 더 깊이 그렇게 교제하고 떠나고 싶습니다. 오늘 두 번째 제 간증 마지막 부분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다른 메시지를 전할까 했어요. 지난주 저의 간증도 그렇지만 오늘 간증 드릴 부분은 더욱더 그렇게 놀랄 만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여러분께 커다란 임팩트를 드릴 만한 놀라운 간증들은 유튜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설교도 우리 우광필 목사님 계시고 또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는데 아주 작은 이야기,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세세한 손길을 우리가 조금씩 한번 느껴보는 시간, 그것을 가져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작지만 저의 간증의 마지막 부분 여러분과 이 저녁에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간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하 22장 30절과 시편 18편 29절인데요. 같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9절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시편 18편 29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이니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던 사무엘하 22장 30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쪽에 다 시편에는 부제로 여러분 지금 시편 18편 펴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에 가장 위쪽에 보면 뭐라고 하나 써 있어요. 부제목이 붙어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되 이르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시가 두 군데 똑같이 나와 있어요. 오늘은 지난주에 미처 나누지 못했던 부분, 어떻게 제가 코소보로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선교에 대한 저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선교도 전도도 그리고 우리의 교회 사역도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 경험에 비춰서 잠시 먼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주일에도 이 주제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미 나눈 것처럼 미국에 올 당시에 저희 삶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아주 바닥 중에 바닥, 어비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어 제목도 어비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국말로 한다면은 그 바닥을 모를 시면, 깊은 바다의 바닥을 모를 정도의 그 깊은 곳, 성경에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무저갱이 바로 어비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그저 간신히 숨만 쉬다가 6개월 정도 만에 어느 권사님 댁에 제가 새들어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로 제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저의 믿음은 여전히 집 나간 아들처럼 전혀 돌아오지 않고 있었어요. 여전히 죽음의 그림자가 저를 덮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병원 오피스에 시큐리티 가드로 제가 일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에게 든 생각이, 이제껏 제가 사도 바울처럼 그 사람처럼 대단한 사람도 못 되는데 하나님 뜻과 먼 곳에서 아주 맹목적으로 종교 생활을 해왔다고 느끼게 됐어요. 근데 또 사도 바울과는 다르게 스스로는 거의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참 모순이죠. 청년부 리더, 소그룹 리더, 성가대 지휘자, 교회에 있는 모든 가능한 타이틀을 다 걸고요. 새벽 예배를 포함해서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면서 아주 전투적인 신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강대상에서 나오는 메시지에만 매달렸던 건강한 신자가 아닌
빈혈 환자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병원 오피스에 취직한 순간부터 이제 희망 없는 내 삶을 내려놓기 전에 한번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성경 내가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저 여기서 죽기 전에 한번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읽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 그 매니저는 그 동네에 좀 도둑이 많았어요. 대낮에도. 그래서 제가 고용이 된 거예요. 그걸 지키라고. 근데 저에게 시큐리티 가드가 해야 될 일을 전혀 요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파라솔을 펴놓고 파라솔 아래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저를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앉아서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의심에 가득 찬 눈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매 눈으로 뚫어져라 가고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읽는 속도가 좀처럼 나질 않았어요. 한 달, 두 달 읽어도 요만큼밖에 나가질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저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요, 성경을 제가 더 이상 읽지 못할 위기가 생겼어요. 제가 성경을 보던 바로 그 코너에 그날 비싼 차가 서 있었어요. 제가 그 차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차주가 환자였는데 병원에 들어갔다 나와서는 저에게 와서 차에 그 휠 커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진짜로 없어졌어요. 합캡이라고 하죠. 그 자동차 타이어 안쪽에 이렇게 커버를 씌워 놓잖아요. 그게 없어진 거예요. 비싼 차들은 하나에 몇백 달러씩 하잖아요. 너무나 난감해졌습니다. 그래서 막 소동이 났어요. 그 사람이 자꾸 소리 지르고 그래서 직원이 나와서는 매니저에게 보고를 했어요. 밖에서 지금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차주하고 매니저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참고로 둘 다 여자였어요. 매니저도 여자, 이 차주도 여자였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매니저가 한 이야기가 좀 여러분께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잠시 후에 매니저가 저를 불러서 제가 잔뜩 긴장하고 들어갔어요. 편한 마음이 될 수가 없겠죠. 근데 들어가 보니까 이 차주는 온데간데가 없고요. 매니저가 저를 씩 웃으면서 보면서 괜찮아. 너 그냥 계속 책 봐도 돼. 내가 그 차주 그 여자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 암캐 같은 여자의 엉덩이를 걷어차서 쫓아버렸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 나를 수를 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쫓아버렸으니. 그랬는데 그 뒤로 지금까지 그 여자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저 거짓말을 했던 거였어요. 다른 데서 잃어버리고 여기 와서 그렇게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매니저가 얼마나 고맙든지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다시 나와서 그때부터 성경을 더 지독하게 읽었어요. 두 번째 잡도 제가 있었거든요. 잡을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했는데 돌아다니면서 어디서든지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11시간에서 많게는 16시간 이상씩 성경을 계속해서 제가 봤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던 중에 어느 구절이 있는지 생각이 지금은 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그 구절이 생생하게들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얘기가 좀 더 다이나믹해지는데 저는 죄송하게도 그 구절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제가 읽던 성경 이야기의 내용이 갑자기 성경책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장면이 제 앞에 이렇게 펼쳐지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절대 이거를 환상이라고 그렇게 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의 주관적인 경험으로는 환상과 거의 같았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워낙 타고난 몽상가거든요. 쓸데없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인데 아마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단순히 그 이상한 경험에 제가 압도된 것은 아니고요. 성경 말씀이 정말 온갖 의심과 회의로 가득 차 있던 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순간에 선포를 하셨어요.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몇 달 동안 붙들고 읽던 이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밖에. 저 혼자밖에. 건물 외벽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복도가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참 찬양을 하다가 눈물이 나서 찬양을 그치고 그때부터는 울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울다가 다시 찬양하다가 눈물이 나면 또다시 울다가 계속 반복하다가 제 입에 그런 선언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젠 정말 됐어. 난 이제 죽지 않아도 돼.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존재가 부인되었기 때문에 인간인 정신과 의사에게 제가 찾아갔다고 했죠. 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실망만 얻었고, 그래서 제게 남은 선택은 죽음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해지니까 저에게는 죽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지금까지 어떤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우리 모두 각자 서 있는 곳에서 뛰어내리자고 그렇게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전도도 선교도 그리고 다른 모든 교회 사역도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고유한 신앙의 삶도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뛰어내려야 합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 나누었던 지금 언급하고 있는 병원 오피스 직장 동료들과의 성경 공부, 그 뿌리도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성경 공부를 위한 지식과 삶의 경험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제 코소보 선교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오늘 간증을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란 단어 모두에게 굉장히 압도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어떻게 그런 어려운 결정을 했느냐고, 온통 다 회교도들이라는데 어떻게 그 어려운 것에 가느냐고 보는 사람마다 거의 그렇게 묻습니다. 또 여기 임마누엘 교회 제가 모임마다 성도님께 듣는 이야기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코소보는요, 정말 극심한 가난 속에서 벗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 나라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국민 소득이 $1,000 미만인 나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나라입니다. 유럽에서 가난한 세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그래도 국민 소득이 $4,000 이상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최빈국들보다는 환경이 엄청나게 좋은 곳입니다. 제가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심정으로 아프리카 선교사를 꿈꾸던 입장에서는 정말 여러분께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 그냥 계단 하나 내려오는 정도의 용기만 있으면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다가 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친구를 사귀러 간다,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부담이 전혀 없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친구 사귀기입니다. 친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직장에서도 함께 시간을 오래 지내면서 서로를 알게 되면 저는 그 친구를 더 이상 동료라고 생각하지 않고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KM, EM 청년들과 제가 사역을 같이 했었는데 저는 그들을 정말 친구처럼 여겼습니다. 가끔은 이 친구들이 저에게 많은 농담을 하는데 에이 그냥 한 대 때려줄까 보다 이렇게 서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선교 역시 제가 같은 마음으로 가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 하는데 무슨 부담이 있겠어요? 그리고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겠어요? 본인 적성에도 맞지 않는 비즈니스나 직업을 정말 치열하게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들 제가 보면서 선교에 대한 저의 각오에 대해서 제 할 말을 이제 다 내려놓고 입을 닫기로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소개해드렸던 저의 두 번째 도미노 이야기, 언어 장벽에 압도된 저에게 직장 동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강요받았던 그 일, 그것을 제가 예수로 받았던 사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겪게 되는 인생을 압도하는 그 문제들에 비한다면 역시 이것도 계단 하나 내려오는 정도의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저에게 정말 아찔한 그런 깎아지른 절벽이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사진에 보는 것처럼 제가 바퀴벌레를 향해서 다윗의 선포를 했다고 했잖아요. 너 바퀴벌레여. 듣는 사람에게는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겠지만 제게는 비장함이었습니다. 바퀴벌레를 이겨내는 저의 마음은 한국 속담에도 있잖아요. 남의 연병이 내 곱불만 못하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페르시아 왕 앞에 나서는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심정이 무색하게, 또 신상 숭배를 거부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타는 풀무 앞에 선 이 세 청년들의 그 비장함, 그것도 넘어서서 공포스러운 거인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을 돌리고 있는 이 다윗의 그 비장함을 무색하게 하는 그런 신앙, 그 시간들을 제가 지나온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갖고 그 정도로 제가 참 연약했습니다. 하나님의 격려와 지시에 힘입어서 선교를 향해 자유낙하하기로 한 제 앞에 이제부터는 뭐든지 술술 풀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모두 짙은 안개 속이었어요.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시계 제로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제가 가본 곳이라고는 동아프리카밖에 없기 때문에 만나서 익숙한 사람들이 거기 있고 친구가 된 사람도 거기 있고 그 땅이 조금은 저에게 느껴지는 친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그저 경험에 의존해서 그쪽으로 정했어요. 처음에는 친구가 이미 가 있는 말라위, 동아프리카 말라위로 가기로 2021년 8월쯤에 제가 정했습니다. 그 후로 최종 선교지가 결정되기까지 저는 계속해서 아주 현기증 나는 상상 속의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다 하자면 오늘 간증이 너무 지루해지고 늘어지니까 그런 것들은 다 생략하고 제 상상 여행의 이 여정지들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면 동부아프리카, 이 말라위,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날아와서 캄보디아,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베트남으로 가봤습니다. 상상입니다. 직접 가본 것이 아니고. 그리고는 동부아프리카의 루안다를 비롯한 그 주요 5개국들, 탄자니아, 우간다, 부룬디, 콩고, 이 지역이 저희 선교지로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헤매다가 이재원 선교사님께서 선교 훈련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쪽에 이끌려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다시 출발해서 이 루안다에서 시작해서 다시 아시아로 가서 말레이시아를 가봤습니다. 또다시 서쪽으로 날아와서 아프리카의 이티오피아를 또 가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중해를 건너서 코소보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열거한 이 지명들은 주로 거의 다 구체적인 사역 가능성이 있던 곳만 제가 나열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제 선교 훈련 장소도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중보기도 팀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선교지와 이 훈련 일정 장소를 과정을 이렇게 결정하는 일을 계속 해왔거든요. 하나하나 과정이 보이지 않았지만 중보기도 팀과 이렇게 기도하면서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는 만큼 저의 기대, 이것은 반비례로 오히려 커졌어요.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머릿속에 제가 한시도 쉬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유낙하, 이거를 계속해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스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은 오히려 저의 불안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이상하죠? 고소공포증이 저한테 있거든요. 어디 높은 데 올라가면 저는 정말 굉장히 지금 힘들어해요. 저보다 더 심한 분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보긴 했습니다. 근데 저도 상당히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절벽 아래를 잘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제게 있었다면 저는 절대 그곳에서 뛰어내리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안개가 정말 짙게 끼어있는 이 절벽은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뛰어내리기가 참 수월하더라고요. 한 걸음 디디면 절벽일지 깊은 물일지 아니면 편편한 길일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상황, 이것이 저를 혼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정신을 또렷하게 해주고 제 시야에 보이는 것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더욱더 단순해졌습니다. 시간을 고려해서 제가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도미노 게임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도미노 게임. 예전에 하나님과 반복적으로 이 게임을 해본 경험들이 안개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자신감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1차 선교 훈련의 목표를요, 매일매일의 도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즐기기, 이렇게 제가 정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 10년 정도, 샌디에고에서 20년, 이렇게 30년을 가장 좋은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샌디에고에 와보니까 이곳이 999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천당 바로 1인치 밑에 999당. 샌디에고도요 950당 정도는 되거든요. 오렌지 카운티도 한 최소한 900당은 돼요. 이런 곳에서 30년을 사역하다 보니까 제가 세상의 이런 부여 속에서 나의 영적인 영성은 거짓거리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회복해야 될 것 같았어요. 선교지의 끊임없는 이 도전적인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예배의 회복이다, 그렇게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 그래서 그렇게 정하고 선교 훈련을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중보 기도팀과 함께 기도하면서 주변의 권유를 받고 하와이 코나에 있는 YMDTS를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서류를 다 준비하고 백신도 다 맞고 모든 사인할 거 디파짓 다 하고요. 이제 서류만 메일로 보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질 않았어요. 계속해서 내가 돈을 더 내고라도 가겠다고 했어요. 뭐가 자꾸 막혀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은 늦었어요. 참가가 신청이 늦어서 다쳤는데 제가 사정사정해서 그냥 특별 케이스로 저를 받아주겠다고 한 거였거든요. 그게 허가가 됐는데 다음 과정이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렉터에게 제가 며칠만 시간을 좀 더 달라고, 내가 기도 좀 해봐야 되겠다고 하고서 중보 기도팀과 함께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앤서는 노였습니다. 그래서 참가 불가 결정을 제가 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와이 코나 YMDTS는 예배가 정말 풍성한 곳이에요. 하지만 매일매일의 도전은 없는 곳이었어요. 지금의 저한테 생각해 보면 정말 사치스러울 정도로 육신적인 쉼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충분히 쉬면서 충분히 먹고 그리고 예배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결정한 지 이틀 후에 제 사촌 동생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커미션에서 운영하는 그 훈련단체, 거기가 농장이 사막에 있다는데 오빠 관심 있으면 한번 연락해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볍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바로 연락을 해봤어요. 그리고 약속을 하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곳이 바로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매일매일의 노동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아침 저녁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노동 중에 광야와 하늘만 보이는 그곳에 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루 종일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일 자체가 예배였어요. 광야와 선교지가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환 선교사님과의 그 첫 만남에서 좀 제가 많이 다운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전부 이재환 선교사님께서 제가 선교사로 부적격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돌아와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는 확신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보기도팀도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저에게 전적으로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이재현 선교사님께 제가 연락을 했을까요? 아니죠. 우리 사모님 이순애 선교사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선교사님께 제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확신이 너무 강해서 연락드렸다고, 저를 받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훈련받겠다고 하니까 저를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그곳에서의 저의 매일매일의 삶은 저의 기도의 완전한 응답이었습니다. 이런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했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저의 확신을 뛰어넘는 주님의 확인, 그것이 거기에 있었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과정이었습니다. 누구도 저의 선교를 도울 사람이 없던 그때 하루는 아마 입소하고 한 달 반이나 두 달쯤 지났던 것 같아요. 이재원 선교사님께서 쓰레기장에 함께 가자고 하셨어요. 거기는 쓰레기를 치워가는 차가 안 오기 때문에 직접 쓰레기를 하치장에 갖다 버렸어요. 거기에 가는 길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조 목사, 내가 보니까 조 목사는 어디 팀 사역을 가서 선교를 해도, 혼자 가서 선교를 해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좀 도와주고 싶어.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대추농장은요, 저에게 그냥 1차 훈련 장소였고, 저는 어떤 선교단체에도 소속돼 있지 않았어요. 커미션은 물론하고.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커미션 안 들어도 괜찮아. 화성교회도 없지.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감사하다는 말 이외에는 할 말이 없어서 입을 그냥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에 제가 그 순간 너무 압도돼서 제 눈과 얼굴이 빨개져서 그냥 입을 닫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아무 말을 할 수가 제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2주 전에 수요일 밤에 우리 함께 만났던 아주머니 기억하세요? 정말 마구마구 끼어드는 교양 없는 아줌마 같은 예수님. 그녀가 누구라고요? 그녀는 예수요. 예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제 앞에 나타나신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저 같은 사람을 굳이 쫓아다니시면서 길을 열고 계시는, 정말 그 과정에서 세부적인 선교 정보나 언어 훈련, 그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제가 루안다에 가서 2차 훈련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중보 기도하고 제 개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이 2차 훈련도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커미션 소속의 선교사가 되기로 하고 선교 훈련에 남아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훈련을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후원 교회나 후원금, 이것 역시 완전히 제 손을 떠나서 자유낙하 가운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입과 손과 발, 이것들을 모두 묶었어요. 의도적으로. 내가 했다고 할까 봐 입도 벌리지 않고 누구에게 가서 놓고 하지도 않고 누구를 발로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주님은 정말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자주 이재환 선교사님과 함께 저의 세일즈에 나서셨어요. 국제공인 탑 세일즈맨 이재환 선교사님, 선교에 관한 한 누구보다도 잘 팔 수 있는 이재환 선교사님께서 이 조현민이라고 하는 불량 제품을 파시려다가 계속 여기저기서 문전박대를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역시 좋은 소식은 계속 높은 문턱을 발로 계속 비비고 다니신 우리 이재원 선교사님을 통해서 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더해서 때때로 저의 중보기도팀과 함께, 때때로 친구들과 함께, 또 함께 동역했던 친구 목사와 함께, 그리고 옛 제자들과 함께,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의
초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은 부지런히도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계속 돌아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곧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질 것입니다. 분명히 믿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믿는 만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제가 옛날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목사가 되려고 할 때 한 가지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서원 같지도 않게 했는데 하나님 그걸 서원으로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괜히 했나 봐요. 하나님, 제가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어찌나 그 약속을 잘 지켜주시는지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만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런 주님이 제가 선교지에 갈 때만은 언제든지 정말 제가 다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주셨어요. 제 주머니를 찢어서 꽉꽉 채워서 제가 선교지에서 돌아오면 돈이 남아서요, 그걸 다 정리해서 선교지로 다시 보내줘야 할 정도, 그런 상황이 제가 선교사로 헌신한 뒤에도 저의 예상대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예상했다고 할까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도미노 게임을 통해서 그렇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 와중에 저는요, 불량품 파는 탑세일즈맨 이재환 선교사님의 고용주, 누구시죠? 하나님. 네. 하나님에서 이곳까지 제가 와서 여러분 앞에 지금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선교사 파송을 하겠다고 마음 먹고 계실지도 모르는 이 선교사가 이미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구매 거부를 당한 이상 제품입니다. 반품 되나요, 목사님? 지난 3주간 여러분들 저와 지내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임마누엘 교회가 파송교회로서 선교사를 지원할 능력이 과연 될까?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지난 겨울에 임마누엘 교회를 방문하셔서 여러분 가슴에 선교에 대한 불길을 지펴주신 우리 이재환 선교사님 이야기를 제가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1982년에 서울에 있는 평강교회에서 평안교회에서 이재환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82년부터 지금이면 몇 년 흘렀나요? 40여 년이 흘렀죠. 지금까지 선교사님은 자신을 파송해준 이 평안교회로부터 단돈 10,000원도 받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15년간 감비아 땅에서 정말 놀랄만한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커미션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99명의 선교사들을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곳에 보내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100번째 선교사, 그게 바로 제가 됐어요. 예. 저희 커미션의 5대 정신 중에 하나가 믿음 선교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저도 우리 모두 선교에 대한 부담은 무엇이 되었든지 주님께 던져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려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그는 의로운 자들이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분명히 믿으십니까? 다윗은 여러 시편에서 언제나 적이 자신을 압도할 정도로 강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두려움을 숨김없이 적나라하게 시편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러분 읽으신 시편 18편,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 고백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두려운 적들을 앞에 두고
그들을 향해 돌진할 뿐만 아니라 성벽을 뛰어넘는다. 여러분, 적의 성벽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진이 미리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아셨는데,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우리들도 이런 장면이 있을 거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죠. 전쟁터에서 자기 자신의 커리어를 키우고 잔뼈가 굵은 다윗,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저 성벽 뒤에 무슨 장면이 펼쳐질지. 자신이 뛰어내릴 공간조차 없는 숲처럼 적군들이 이 빼곡하게 창을 들고 서서 자기를 기다릴 것을 뻔히 알면서 적들의 성벽을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는 다윗의 이 심정. 여러분이 여러 차례 보신 이 도미노 있죠? 이 도미노는 10세 피스짜리입니다. 10세 조각의 도미노를 만들어서 이 실험을 한 것이에요. 첫 도미노의 높이가 겨우 5mm라고요. 1cm가 안 돼요. 5mm짜리. 근데 13개짜리 저 벽은 1m가 훨씬 넘는 거예요. 그걸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도미노를 조금만 더 놓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13피스인데요. 우리가 29피스를 여기다 세워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영상을 올린 이 사람은 물리학적으로 계산해서 그때 쓰러질 마지막 도미노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높이라고 해요. 상상이 안 되죠. 우리 지난 수요일에 나눈 대로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다윗처럼 성벽을 뛰어넘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넘어뜨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간증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그동안에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해요. 예배 시작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며칠 안 남았지만 이 남은 시간도 여러분과 정말 맹렬하게 교제하고 사랑하고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